잔치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치 어떤 잔치가 있나요? 돌잔치, 생일잔치, 또 결혼잔치, 환갑잔치. 이런 잔치를 할 때가 되면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죠. 그런데 잔치와 이 파티는 좀 달라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파티에 처음 이게 그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가 있어요. 아주 양복을 정말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심지어 제가 구두를 잘 안 닦는데 구두에 광까지 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이제 탁 섰는데 벌써 그 안에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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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긴장되잖아요. 한숨을 탁 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있더라고요. 아, 완전 망했다. 그 앞에 이 식탁 위에 이 피자 세 판하고 올리브 샐러드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파티에서 계속 있으면서 피자 딱 한 조각 먹고 왔어요. 이렇게 이 파티와 또 잔치는 많이 다릅니다. 잔치는 정성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자꾸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잔치에는 이렇게 주인공이 있어야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꺼야 된답니다. 친구 따라 그 잔치집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더니 생일 축하해, 너를 위한 잔치야. 깜짝 놀랐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쑥스러워요. 괜히 어디 숨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내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 생일 케이크까지 들고 옵니다. 이게 당황스럽죠. 부끄러워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기치 않은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예요. 다들 가출 한 번씩은 해보셨죠? 아직도 안 해봤어요? 이게 가출을 하게 되면 가출은 문제의 그 원인이 아니잖아요. 가출은 문제의 결과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여기 있죠. 이렇게 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창이 그럴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화낼 때. 아주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가출을 마음 먹게 될 때, 중간고사 얼마 전에 청소년부 다 끝났죠? 수학 18점 맞은 날, 야, 이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가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리고 그 언니하고 비교할 때, 야, 너는 언니 반도 못 따라가니?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그냥 문을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따구로 하려면 밖에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그럼 방 안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 이놈의 집구석 진짜 나가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욱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는 그런 막 억울함, 막 분노, 막 짜증, 이것 때문에 가출한 게 아니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답답해요. 갑갑해요.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주는데 내 마음속에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게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이
가출했을 때 이 친구가 물려받을 재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재산을 다 받으면 저기 어디 명동 있는 데다가 오피스텔도 하나 딱 얻고 페라리도 하나 딱 사고 또 막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 매일매일 다니고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절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용기 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 가지고 정말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돈을 쓰는데 이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5만 원짜리 100장 지갑에 꽉 채워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하루에 이 100장 다 써보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씀씀이가 점점 해퍼져요. 처음에는 5만 원도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 돈을 쓰면 쓸수록 점점 사람이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돈을 펑펑 쓰다 보면 친구들이 막 몰려오죠. 전부 다 막 좋아하고 웃어줍니다. 다 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는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끼는 마음도 없어요. 걱정하는 마음도 없어요.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압니다. 뭐가 부족한가요? 사랑이 부족해요. 나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딱 떨어졌거든요.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져 보여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을 적게 갖고 있어도 돈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을 막 추구할 때 그 쾌락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쾌락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참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쾌락은 행복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쾌락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외로움과 또 고독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즐거움이 어느 순간 돼지똥처럼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사랑의 울타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돼지우리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자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우리에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너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 도망간 것 같아.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이야,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동화를 준비했어요. 이 동화가 어떤 동화냐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아기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한 동화. 모르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동화를 말해 줄 거예요. 아기곰이 살았어요. 이 아기곰이 하루는 집을 나갔는데 이 손에 목을 가지고 있어요. 연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곰을 보고 사냥꾼 둘이 까만 수염 사냥꾼, 하얀 수염 사냥꾼이 부릉부릉 이 아기곰을 쫓아갔어요.
아기곰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 숲속에 지금 누가 숨어 있죠? 아기곰 사냥꾼이 2명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냥꾼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아기곰을 잡으려고 벌쩍 뛰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곰이 밑에다 연필로 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빠당! 사냥꾼이 그냥 넘어졌어요. 어떻게? 그 연필이 무슨 연필이었을까요? 마술 연필이었어요. 아기곰이 또 좋아요. 아기곰이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사냥꾼이 올가미를 가지고 아기곰을 잡으려고 살금살금 뒤따라가요. 아유, 어떡하지요? 사냥꾼이 올가미를 확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곰이 뭔가를 그려요. 삐쭉 뭔가를 그려요. 이게 뭐였을까요? 그 다음 장면? 코뿔소예요. 엄청나게 큰 코뿔소가 됐어요. 또 아기곰은 걸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사냥꾼들이 철창을 묶어가지고 이게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기곰이 저 철창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냥꾼이 철창을 덜컥 내렸습니다. 아기곰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곰한테는 뭐가 있죠? 마법 연필이 있어요. 마법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뭘 그렸을까요? 다 아는군요. 이게 톱이 됐어요. 네, 톱이 돼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걷다가 이번에는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요.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연필을 꺼내죠. 사다리를 그렸을까요? 저게 뭘까요? 마법의 양탄자일까요? 커다란 새가 됐어요. 그 새를 타고 이 아기곰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하늘로 날아갔을까요? 집으로 날아갔지요. 아빠 집으로 날아갔어요. 이 아기곰은, 네, 꺼주세요. 네, 이 아기곰은 마법의 연필이 있었잖아요. 탕자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탕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탕자는 마법 연필 대신에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웃는 아버지의 얼굴. 따뜻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보살펴줬던 기억.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립니다. 탕자에게 바로 이 마법 연필이 기억이고 기도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탕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다가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가느라고 터덜터덜 길을 걸어서 갑니다. 저쪽에 아버지 집이 언덕만 넘으면 아버지 집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 몰골이 이런데 이 냄새나 똥냄새 나고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아버지가 내 얼굴을 기억하실까? 동구밖에 저기 보이는데 그 길을 타벅타벅 걸어가는데 점점 그 느티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아래 아버지가 서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숨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벌써 저쪽에서 나를 잠깐 봤는데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봤는데 아우 냄새. 야, 너 좀 씻고 다녀라. 이랬을까요? 그냥 덥석 안았어요. 덥석 안고 그 얼굴에다가 아버지 얼굴을 막 비볐겠죠. 그 얼굴은 똥 묻은 얼굴이잖아요. 돼지똥이 막 범벅이 된 얼굴이에요. 그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버지가 지금 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신발을 새로 가져와서 신겨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한테 줘요. 우리 청소년부 여기 있죠? 우리 소정이 많이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좀 나와봐요. 그 아버지가 뭘 뺏어줬나요? 반지. 이거 진짜 진짜 금반지예요.
진짜 금반지 24K. 자, 이거를 소정이한테 제가 끼워줄게요. 손 내봐요. 왼손 내야 돼요, 왼손. 한번 보여줘요. 들어가요. 그거 예배 끝나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반지를 끼워주고 지금 만났죠.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죄송한 마음이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 때 이 암송아지 바베큐를 구웠어요. 암송아지를 통째로. 암송아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지글지글 숯불에다가 바베큐를 만들어서 구워요. 또 한이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잔치를 하면은 랍스터 이런 거 먹고 싶죠? 떡볶이? 떡볶이가 맛있어요? 떡볶이도 그냥 그냥 한솥하지요. 그리고 뭐 맛있는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둘째 아들 돌아왔다며. 근데 완전 거지꼴로 돼서 나타났다며.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 나쁜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을 거 생각하고 겨우 빠져나왔대. 근데 이발시키고 목욕시키니까 얼마나 멀끔해졌는지 아주 우리 주인님 꼭 빼닮았잖아. 그렇지. 그 아들이 우리 주인님 꼭 닮았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잔치는 그래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파티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파티는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러나 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요. 오늘이 베델교회 6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창립주일은 교회의 생일이죠. 근데 창립주일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다짐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를 67년간 지속해 왔어요. 60년 전에 이 잔치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30년 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10년 전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바로 올해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참석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그 시간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그런 돼지 똥구덩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삶이 어두웠고, 또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때 그 구덩이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기 이러고 있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우시지요. 우리를 안아주실 때 눈물이 안 나겠나요? 근데 그 눈물과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탕자의 귀향의 사건은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탕자가 돌아온 날,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시 축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껴안은 날이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 날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딸이 힘들게 살다가 친정집에 와서 참 기쁨을 다시 누리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창립기념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은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로 다시 변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작은 소명이라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